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합니다.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땅에 닿는 것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늘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이곳에 우리가 예배로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지막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한 주도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았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처음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에서 무려 40일이나 금식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배고프고 헐벗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친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찾아와 세 가지의 그럴싸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배고프고 굶주린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며 이것을 줄 테니까는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고 사탄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말에 각각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사탄의 말을 맞받아치시니 곧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내용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처음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탄을 무찌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맞받아쳤던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가장 먼저 들은 말은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님의 상황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상태였고 몹시 배고프고 헐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에게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 능력도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의 말을 맞받아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거부하신 것일까요? 능력도 되겠다. 지금 상황은 몹시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픔에 못 이겨서 자기의 능력을 써서 결국 배고픔에 굴복하는 모습을 사탄은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를 하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답하신 것이었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온갖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비품이나 사치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만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굴복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만족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사탄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유혹을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과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예수님을 지킬 것이라 말하면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면서 사탄을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사탄의 말을 맞받아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나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물을 주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물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기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누구든지 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묻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나타나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서 증거하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심밖에 생기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저런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자 사탄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이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만 걸고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사탄에게 딱 한 번만 절해라 였습니다. 너무나도 쉽죠. 절 한 번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데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의 이 조건을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행위를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여야 함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잠의 유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유혹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주변의 압박과 유혹 등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한 번만 감고 할 수도 있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단 한 번만이라는 유혹은 결코 걸려서는 안 되는 유혹인 줄을 믿습니다. 사탄 역시 예수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천하 부귀영화가 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사탄에게 절함으로 받은 이 천하 부귀영화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영원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유혹을 받으면은 두 번을 받게 되고, 두 번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 번의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유혹을 받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도 시험을 할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의 유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유혹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천하의 무기영화를 보여주며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유혹을 사탄은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을 할 때 우리가 가까이 한 말씀을 사용하여서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사탄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오셔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이곳에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된 귀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직 말씀으로 살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며 오직 말씀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결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